오늘은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냥 제목은 두 가지 추수의 법칙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면 거둔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죠. 수고한 것을 거둡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하면 우리 보통 교회들도 앞에다가 뭐 호박, 과일, 모든 과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감사한다고. 이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확한다는 것,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우리가 심고 수고했는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하면 감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사를 하는데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한 것도 은혜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다는 말이죠. 오늘 그런 어떤 약간은 삐딱한 시각으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농사를 거의 안 짓습니다만은 땅을 일굽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리합니다. 병충해를 막습니다. 필요하면 농약도 뿌리죠.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테라스에 상추, 고추, 부추, 방울토마토 몇 가지를 심어 봤었는데 그냥 화분에다 심은 것만 키우는 것도 병충해 막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다 죽인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일조량, 강수량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충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고한 것을 거두지만 어쩌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시면 구약의 율법에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때를 보통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거두는 시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 걷어서 수확해서 저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통 추수감사절과 빗대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또 많은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920년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는 1621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결과론만 보면 1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첫 추수를 합니다. 그 단편만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 중에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데 종사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경험이 없었대요. 심지어는 낚싯대조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1년 동안에 그 갔던 사람들 절반이나 죽었대요. 수학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보통 인디언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씨앗도 받고 농사법도 배워서 거둔 것이 1621년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뒀다기보다는 어쩌면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도는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 그림의 차이점? 왼쪽 그림은요, 청교도들이 수학을 해서 동네 사람들, 원주민들을 불러놓고 원주민들은 무릎 꿇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아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드시오,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청교도들과 원주민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왼쪽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이라는 거고, 오른쪽은 이 사람들이 도와서 같이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이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이 맞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라고 할 때 엄청난 수고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감사하는 때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추수하는 대부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은 은혜로웠습니다. 거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쪽으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 추수 방법에 대해,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의 메시지가 다 비슷하지만 특별히 구약에 있는 한 인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하고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인물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합니다. 근데 도망하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복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아니, 이렇게 야비한 자를 향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네, 물론 속여서, 열심히도 일했지만 속여서 그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얻습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눈물을 훔치면서 열심히 살았지요. 누가? 야곱이.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속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평생 심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아내를 많이 얻었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자식도 많이 얻었고 재산도 많이 얻은 것도 추수한 결과물 아웃풋이지만, 다시 외삼촌에게 자기는 속였는데 또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는 아내 말고 4이나 더 얻죠. 그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많죠. 나중에 콩가루 집안이 되죠.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잃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약함과 실패 안에서 그는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야비한 놈, 망해라 그냥, 저놈 인생은 그냥, 저렇게 야비한 놈은 인생 복 못 받을 거야, 이게 우리들 보통 상식이에요. 또 그런 사람은 성공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콩가루 집안의 주역들인 그 아들들은 물고 물리는 관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대흉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제 이게 나중에 요셉을 죽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초청받아서 온 가족들이 바로 애굽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대국의 바로 앞에서 당당히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애은 야곱의 생애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그가 심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다른 것들을 거두게 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하는 인생을 살지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생입니다. 신약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 보십시다. 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다는 인생이 도대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거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한 번 죽고 이후에 심판을 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과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이 모든 죽음과 심판과 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이고 절망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는, 의인으로, 죄가 없다 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법칙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선한 것을 심고 멋진 것을 심는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넘을 수는 없어요. 결국 죽음과 심판을 향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안에서 그의 죽음과 다시 사심, 부활 안에서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닌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답이 나오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까요? 모두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매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마칠 때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거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벌써 2022년도도 11월 중순입니다. 2022년 시작할 때 얼마나 기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연말쯤 되면 똑같은 이야기 하죠.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해요, 그냥. 후회가 많습니다.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올해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자,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좀 추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을 심을 때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심을 때,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양질의 독서를 해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이게 이제 철칙입니다.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뱉습니다.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이것이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저 인생 그 인생에 무엇을 심어왔었구나, 이게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지엠이 애비를 보니까 저는 알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 추수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추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막 살지 마시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환경에 쫓겨서 살지 마시고 내 인생에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들을 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칙 하기 전에 간주곡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기초기도 한데,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절제도 하고 금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성경 보고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한다 그래도 이 본질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내면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공급하지 않기를 힘쓰는 방법이기는 최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스며 나오는데 누르면 물론 절제는 되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중간에 끼어서 잠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법칙, 추수의 두 번째 법칙, 우리는 이런 법칙을 넘어서는 인생임을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합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그의 아들 안에서 덮어버렸고 잊어버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자,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 27절을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두 구절 남았구나. 오늘 두 구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을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갈지라도 우리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9, 30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약함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신다.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됐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게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구만리 길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성숙에 이르려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나님 아들처럼 만들어 주셨대요. 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긍정의 일이나 부정의 일이나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나 그 모든 우리가 심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일하시겠다는 선언이 이 로마서 8장 29,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심고 거두는 이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가 없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십시다.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떠드는 것보다는 아하, 내가 뿌리고 거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최근 얼마 전부터 1분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쭉 적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하루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점심 때 적든지 수시로 적든지 밤에 적든지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또는 두 가지를 1분 동안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후회하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새롭게 깨닫는 경험도 있지만 후회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저고 또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계속 올바른 것들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은 우리에게 끈끈한 소망이 있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심은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을 소망하며 늘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추수의 법칙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더 젊을 때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신령한 것들을 많이 심으십시다. 눈이 밝을 때,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자고요. 자기 개발하십시다. 선한 것들을 심으십시다. 행하십시다. 베푸십시다. 우리 그걸 해야 됩니다. 혹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완고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시고, 더욱 고집스럽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그래도 우리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년에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버네. 저 사람은 너무 이쁘네. 저 사람은 지식도 많네. 유튜브가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에요. 그럴 때 비교가 된다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십시오. 저는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면 좋겠습니다. 왜? 비교를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만 흘리고 나를 열등감 빠져서 나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비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올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비슷했네? 혹시 그럴지라도 아니야.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신 거야.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아웃풋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추수. 남은 생이 아직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두 가지 법칙 안에서 열심히 뿌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허탄하지만 그 인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이요? 아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예외야 벗어난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과 인자심과 고집스러움과 의지가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열심히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크게 해 주십시오. 추수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라도 그 하나님 일하신 것을 발견하며 기쁨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